2026년 5월 24일 주일낮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기다림 끝에 임한 하늘의 능력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병원 예약이든 엘리베이터든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이든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10초도 채 안 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버튼을 3번이나 누르는 우리 모습처럼 우리는 인내를 구하면서도 지금 바로를 외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설계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임한 하늘의 능력 첫 번째는 성령은 한마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곳에 한마음으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였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 호모디마돈 즉 같은 열망과 마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 수가 많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같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때가 차다는 의미는 단순히 달력의 한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차오르다가 마침내 터져 나오는 순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기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율하기 전에는 각자 자기 소리를 내어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조율 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정 위에 모든 악기가 맞춰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능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렬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사업장에 가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정은 가족 갈등에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봉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비교와 서운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다를 수 있고 교회에서 같은 예배당에 앉아도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방향이 같아집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한마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기다림 끝에 임한 하늘의 능력 두 번째는 성령은 생기와 거룩의 불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노에는 호흡, 생기,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을 소생시킨 바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쉬셨던 모습과 연결됩니다. 성령은 그저 우리를 조금 더 멋지게 꾸며주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의 생기이자 회복의 생기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메마른 것을 숨 쉬게 하며 꺼진 것을 다시 불붙이십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디아메리조메나이라는 헬라어는 나누어지다, 분배되다라는 의미로 성령의 임재가 몇몇 리더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의 임재는 5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죄의 찌꺼기를 태우고, 둘째, 어둠 속 길을 밝히며, 셋째, 교만과 두려움,
무관심을 태워 소멸시키고, 넷째, 복음의 열기를 세상에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화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숯불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숯 한 조각은 혼자 있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숯들이 함께 모이고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살아나 뜨거운 불꽃을 피웁니다. 오래 믿은 신앙도 때로는 경험과 습관으로 굳어져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바람,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겁게 불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메시지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심령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안에 거룩의 불을 주소서. 기다림 끝에 임한 하늘의 능력.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증인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기 시작하니라는 헬라어로 아포프덴게스타이인데 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분명하게, 공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의 감정적 고조를 넘어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신비 체험에 머무르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락방의 은혜는 결코 다락방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언어가 흩어졌다면 오순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언어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듣는 자의 귀에 닿는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배우자에게는 사랑과 존중의 언어로, 직장 동료에게는 정죄가 아닌 진실과 신뢰의 언어로 다가가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에게는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다른 언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가에 서서 구조법에 대한 강의를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먼저 소리쳐 거기 붙잡으세요. 이쪽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성령 충만은 말을 많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에는 담대히 일어나 예수를 증거하고 수천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한마음의 공동체, 즉 준비된 때에 기다리는 자들 위에 임하십니다. 둘째, 성령은 생기와 거룩의 불로 오셔서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담대히 말하게 하고 복음이 마음에 닿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오래 식어 있었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는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순절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오실까요? 완성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어있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뜨거운 사람만이 아니라 식은 사람을 다시 뜨겁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는 입술을 열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흩어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모아 주십시오. 내 안에 식어버린 열정과 지친 영혼 위에 주님의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십시오. 침묵의 자리에서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